안녕하세요. 더워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 잘 챙기고 계신지요? 지난 시간에는 로마 천주교회의 핍박으로부터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개혁이 반쪽짜리로 끝났다는 것과 청교도가 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잉글랜드는 역사적으로도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상을 지배하며 식민 지배를 넓히고 동인도 회사를 경영하면서 경제적 부를 축적하여 잉글랜드를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진 국가로 발돋움시켰죠. 셰익스피어와 같은 위대한 극작가가 나왔고 프란시스 베이컨과 같은 철학자가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반쪽짜리였다고 평가됩니다.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완전히 결별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처음 종교개혁의 시작이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다는 한계점 때문에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 유럽의 종교개혁, 특히 칼빈과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엘리자베스의 종교개혁이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었죠. 엘리자베스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은 그 성격이 매우 중도적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토마스 크랜머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열정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죠. 엘리자베스는 주후 1559년 통일령을 시행했습니다. 모든 잉글랜드 국교의 신자는 통일된 예배 의식만을 따라야 했습니다. 여전히 사제가 사제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고, 세례 때 십자가 표시를 사용했으며 성찬 때는 여전히 무릎을 꿇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로마 천주교의 예전을 버리기는 했지만 충분한 종교개혁에 이른 것은 아니었죠. 엘리자베스는 이것으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이 완성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개신교인들이 통일령을 거절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예식과 같은 설교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잉글랜드 교회가 다시 로마 천주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했고, 잉글랜드 교회를 더 깊이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들이 청교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들은 캠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바르게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를 양성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 큰 영향을 미치며 개혁 신앙에 기초한 장로교 정치체계를 지지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움직임을 좋아했을까요? 여왕은 이런 세력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무정부 상태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반청교도령을 내려 청교도를 핍박했습니다. 통일된 예식과 설교를 사용하지 않는 예배를 금지했고, 통일령을 어기면 잡아들였습니다. 통일령은 신앙과 생활을 강제하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없고 성령 안에서 평화, 곧 자연스러움이 없는 은혜가 아닌 것이었죠. 신앙과 경건 생활은 강제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통일령을 강조했지만 당시 잉글랜드 교회는 어느 것으로도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대 잉글랜드에는 국교파, 장로파, 독립파와 회중파가 공존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통제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강력한 욕망입니다. 적절한 통제는 질서를 부여하고 모든 것이 윤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며 적절한 틀 속에서 유연함과 창의력이 발휘되게 되죠. 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일령에서 보듯이 지나친 통제는 반발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성령 안에서의 평화가 저해됩니다. 모쪼록 세계 교회사를 따라 함께 걷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적절한 질서와 통제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성령의 평화를 충만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